복된 금요일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 우리 시대 위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시대 위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로마서를 같이 살펴볼 겁니다. 왜 시대 위의 교회일까요? 그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세워져가는 교회가 이 시대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늘 고민해야 하는 게 있어요. 교회는 성경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에 나의 자리에 뿌리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옳다라고 하면서 악을 행할 수 없겠죠?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옳다라고 하면서 사회에 지탄받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한 가지의 고민이 더 있는 거예요. 사회에서 규탄한다고 하면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시대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세상에 따라 변화할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지켜내야 할 것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교회는 무엇이고 그 교회는 어떤 형태로 세워지게 될까요? 교회가 뭘까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건물일까요? 눈에 보이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교회입니까? 많은 경우에 건물이 교회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니죠. 참으로 말씀에 따라 규정된 정의되는 교회는 성도의 내면이고 신앙의 모습입니다. 경건의 삶이죠. 그래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 예배이며 삶이 곧 교회다라고 말하고 성도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의 성도의 마음과 삶이 온전히 말씀을 따라 지어지는 것이 바른 교회의 세워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들은 시대의 동물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동물이죠. 우리들은 사회를 이루고 이 시대 안에서 문화를 누리고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70년대에 태어나서 한 시대를 지내온 사람과 80년대, 90년대, 그리고 2010년대에 태어나서 시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안목과 삶에 대한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때 한 개인의 고유한 인격적 특징으로서 다르다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적 이해, 시대적 이해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1950년도에 태어나셨고요. 2023년도에 소천하셨죠. 그분이 이제 센터 처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40년대 그리스도인 사역자가 젊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똑바로 살아라 라고 말하면 그들은 그 뜻을 이해했다. 하지만 1970년대에 이르러서 똑바로 살아라 라고 말하면 그 대답으로 돌아오는 것은 똑바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라는 말이었다. 나는 이 시대에서 이 질문을 똑같이 하면 또 대답이 또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나는 의견이 다릅니다. 그리고 당신이 뭔데 나에게 당신의 생각을 강요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같은 질문이고 같은 진리의 체계지만 그것을 듣고 반응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할 때에는 이렇게 시대적으로 많은 변화가 나타나는 인간의 내면, 시대적 상황, 문화적 배경을 초월하여서 같은 모양의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다르다 하더라도 교회의 형태는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공사하는 그 공사의 규모가 다릅니다. 예전에는 평평한 땅 위에 반석 위에 그냥 기둥을 꼽아 세우고 지으면 됐어요.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다는 거죠? 먼저 사람의 내면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반 체계, 인식 체계 안에서 뿌리를, 그 기반을 다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올바른 삶이라는 게 뭐냐? 여기서 말하는 거죠. 똑바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했으면 똑바로 사는 것이 도대체 뭐냐? 라고 하는 기둥을 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유, 그 이해가 공유된 다음에 그 기초 위에 기둥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 나아가서 진리적 체계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조금 더 심각하죠. 당신이 뭔데 나에게 당신의 생각을 강요합니까? 자, 그럼 여기는 어디서부터 기초를 파야 될까요? 자,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여기까지 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왜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부터 설명을 해야 됩니까? 설명해야죠.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의 말에 귀 기울일 뿐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할까요? 그것은 성경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과 그 하나님이 정의를 지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우리는 단백질 덩어리고 아주 유한한 존재, 한계가 명확한 존재잖아요. 그런 우리가 무한한 존재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한 통로, 오직 그 통로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추론이나 인간의 상상에 의해서 좌우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식대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권위가 있고 내가 힘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따르세요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따르라 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이것이 진리이며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대 위에 세워지는 교회의 형태입니다. 시대 위에 세워지는데요. 결국 이 모든 설명을 다 했던 이유는 뭐예요? 이 모든 설명을 통해서 그 다음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을 왜 따라야 하느냐? 예전에는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성경은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성경이 왜 우리에게 생명의 통로인가를 확인한 후에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성경 말씀을 손에 쥐고 그대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따라가는 것까지 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관련돼서는 하이델베르크 7문을 같이 볼 거예요. 우리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이런 부패한 본성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사람이 부패했다라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한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는 이야기합니다. 답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부터 우리의 부패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의 본성이 부패해서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서 잉태되고 출생했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읽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점점점 교회를 세우기가 어려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의 기초를 더 깊이 파야 되는 시대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더 깊이 파야만 하느냐? 이런 상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상태가 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날로 이 진리의 토대가 붕괴하는 거예요.
아, 시대가 악해? 교회가 어려워? 교회는 늘 어려웠고 시대는 늘 악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진리를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하느냐를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고요. 실제적인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러면 우리는 그 이상한 일을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을 향해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지역과 이 땅은 어떤 땅인가? 그럼 우리는 이곳에서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나그네의 땅이며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왜 이곳에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실해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 군데 다 세워질 수가 있어요. 한국에도 세울 수가 있고요. 호주도 그렇고 우리가 부름받은 땅 프랑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프랑스이며 이곳에서는 어떤 교회가 세워져야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90년대의 프랑스를 살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은 21세기의 프랑스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프랑스, 그리고 이 시대의 이 지역에서는 어떤 교회가 필요한가라는 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의 기초를 다지고 그 기초를 파내려 갈 때 어디까지 파내려 가야 할까도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동성연애가 이제 합법화돼 있고, 그리고 이제 콜로카시옹이라고 하는 동거 문화가 익숙해져 있는 땅,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권위는 땅에 떨어져 있고, 교회나 교회 개척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땅이죠. 자, 이런 곳에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기초를 쌓아가야 하느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권위에 대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안에 구원의 통로가 있다라고 하는 걸 믿지 않으면 사실 어떤 사역도 의미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것이죠. 그 기초를 닦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안목, 세계관이라 부르죠. 그 세계관을 덧입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와 법이 합법적으로 다루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이것은 조금 말장난이 될 수 있겠지만 제 견해가 그렇다라기보다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말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동성연애에 대해서 성경은 죄라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제가 막 그런 사람들을 정죄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죄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인용하여 그대로 설명하는 것 뿐인 거죠. 목회자가 권위를 가지고 당신이 뭔데 나에게 이런 생각을 강요합니까?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하고 답을 해보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진리의 터전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할 때에는 언약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따라서 모범을 따라서 쭉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공동체, 예수님의 지체다 라고 부르는 것이고, 진리의 터전이다 라고 부르는 것은 이 성경을 따라서 믿고 성경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진리의 터다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곰곰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1장 21절입니다. 로마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로마서는 지금 누가 어디를 향해 쓰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가 머물고 있던 지역에서 로마 땅을 바라보면서 편지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자기는 가고자 하는데 가려고 하는 상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편지를 먼저 보냅니다. 로마는 어떤 땅입니까? 문화의 중심이고요. 문화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부유한 자들이 다 모여 사는 지역이에요. 고상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당연히 일신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그 아는 것은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신앙이 없어요. 감정의 이끌림과 진리를 향해 기울어져가는 우리 삶의 태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다. 자,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이 시대에 교회가 세워져 갈 때 우리가 알아야 하는 터전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리는 일에 힘써야죠. 하나님을 알리고 성경을 드러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무엇을 덧붙여야 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 이 교회라고 할 때는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라고 했을 때 우리 내면에 뭐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열정.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될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 우리가 이곳에 있게 된 것과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게 된 것과 하루하루 여정을 이끌어 주심에 대한 감사. 그것으로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주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열정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이겠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향해서 바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생각이 허망하여졌다. 자,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고상한 지식을 계속 추구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식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지. 무소부재는 무엇이냐면 어디든지 가득 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어떤 지식이나 상상력은 충분한데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내가 사랑하고 있나? 이 부분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 시대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똑바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면 아멘 그러면서 똑바로 살려고 회개도 하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1940년대. 그런데 1970년대가 되면 똑바로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질문한다고 했죠. 무엇이 다를까요? 똑똑한 척 하는 거예요. 똑똑한 척. 이미 마음은 알아요. 똑바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똑바로 살아라는 게 뭐겠어요?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도록 올바르게 살아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벗어나서 말을 덧붙이거나 또 내가 책임져야 할 말 중에서 일부를 빼서 또 거짓말을 하거나 그런 행동들을 하지 말고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잘 분별하여 갈 곳과 설 곳, 참여할 것과 안 할 것을 잘 분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똑바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뭘 요구하는 거예요? 내 양심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가지고서 언제든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는 좀 더 공격적이죠. 나는 당신하고 의견이 달라요. 아예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권위를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권위로 맞받아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좋다는데 당신이 뭔데 이렇게 얘기합니까? 나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면 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에요. 당신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지 당신이 받아들일 만하다 안 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받고 안 받는 건 그거는 개인의 문제인 것이고 인간의 편에 서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견해에 변화를 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기록되었고 고정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지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가 됐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되었다.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당시 로마에는 다양한 종교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신들에 대한 이해,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죠. 다양한 이야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우스나 수많은 신들에 대한 이야기들. 신에 대한 호기심과 종교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그 영광과 거룩함을 알고자 하는 것, 그리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 그분의 거룩하심 아래에 같이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종교심은 있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에서 유행하고 있는 수많은 신에 대한 이해들은 실상 구원의 힘을 갖지 못하는 거짓 신이다. 그러면 구원의 능력을 주고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는 참된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기 우상화를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에 있어서 지금 바울은 누구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한 장을 통해서. 로마서를 쓰면서 그 처음부터 타겟을 잡고 딱 들이받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시대 위의 교회로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담대히 깨부수고 기둥을 세워 나아가야 할 첫 번째 자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우상화입니다. 자기 우상화예요. 당신이 뭔데 나에게 당신의 생각을 강요합니까? 죄송합니다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신앙이 자랄 수도 없습니다. 신앙이 자라갈 수가 없어요. 나의 생각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울 교회에는 그런 영혼들이 모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바울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사역하게 하실 때에도 동일한 방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설득하고 어떻게든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로 사탕발림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죠. 진실하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방식은 오직 이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양심의 찔림을 얻어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사 은혜를 베풀어 믿음을 가지게 하신 영혼들입니다. 그런 영혼들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어떤 종교 활동이나 어떤 문화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정도로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썩은 시체를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다라고 이름을 부르고 교회로 세워져 나아갈 때에는 무엇이 교회인가 라고 하는 확고한 이해 안에서 어떻게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 당신이 뭔데 나에게 당신의 생각을 강요합니까? 이 말을 하나님께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한 번만 들어봐 가 아니라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진리는 진리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전할 때에는 희석하거나 변화를 줘서 변주법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순수한 채로 전달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으로 푹 찌르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전달되었고 그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전달하는 거예요. 2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로마에 있는 예비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비된 성도들을 찾으려고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거짓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전했습니까? 오히려 순수한 복음으로 그 땅에 유행하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잘못된 것이며 진정한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은 오직 성경뿐이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는 그 이후의 기록들은요, 동성애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죄, 그리고 죄와 타협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죄의 내용들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 땅에는, 로마에는 동성연애가 아주 문화에 익숙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바울의 이 가르침은 뭘까요? 바울의 이 가르침은 동성애하고 있는 모든 문화와 동성애로 이미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을 다 정죄하는 게 되는 거예요. 말이 정죄함이지 사실은 뭡니까? 올바른 것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 드러낸 것이에요. 드러낸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전해야 할지 같이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프랑스의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에 무엇을 전하고 어떻게 전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듣기 편한 것들로, 알아듣기 쉬운 말들로 바꾸어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썼던 이 편지의 마음과 태도, 그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맡기셨어요. 진리를 맡기시면서 그 다음 세대를 부탁하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견디어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오늘 나의 시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시대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대 위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그 말씀하는 반석 위에서 물러서지 않기 위해 힘쓰는 교회가 있어야 그 다음 시대에도 이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계속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워져 가고 우리가 교회로 어우러져 가는 일이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은 많이 다르기 때문이죠. 무엇과 다른 거죠? 내 생각과 다른 게 아니라 성경과 다른 거예요. 하지만 성경과 다르다고 성경을 다르게 읽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성경을 성경대로 읽고 그대로 전하는 일에 힘쓰고 살아내는 저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